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양 잡히는 날에 잡히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공의회의 재판을 걸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 있던 혹은 디아스포라로 굉장히 멀리 있던 유대인들까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일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을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의 부추김으로 이렇게 한순간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까요? 어쩌면 침묵하는 다수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현대사회에서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수많은 사람들로 보이는 90%의 댓글이 단 4%의 사람들이 올리는 댓글이라고 해요. 어쩌면 권력층 지주, 부자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경비대장 이들의 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농토를 뺏길까봐 잠잠히 있었던 다수는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3가지로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믿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건 종교인들이 시기를 하는 것이건 자신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폭탄 처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벌 주자니 죄가 없는 것 같고 죄를 안 주자니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더구나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맨 처음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헤롯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세웠을 때 몰래 로마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폐위시켜 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빌라도는 이 골칫거리를 헤롯 안디바에게 떠넘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 안디바는 유월절을 지내려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헤롯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죠. 앞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 막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요한을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여 보고자 하였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자기 앞에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하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었죠.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힘없는 그저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본문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본문 해설에는 이처럼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 동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로 동맹했다기보다는 둘 다 안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왕이라는 기득권, 로마의 총독이라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신문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나 자신들의 왕이나 로마의 총독권을 빼앗길 정도로 위험인물은 아니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그 무리 안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무리에 속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나에게 오늘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오늘 저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있기 전 40일을 말하는데요. 이 40이란 숫자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40일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었고 또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등장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하든지 절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그런 기간으로 초대교회부터 행해졌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더 금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